네, 오늘은 제가 좀 지속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약간만이라도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가슴으로 품는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다수가 거의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으로 산 거예요. 산 사람이면 어떤가? 신앙을 하는 것이 주일날 되면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는 학생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활동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도 교회에서 하고 했지만, 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재밌으니까 또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찬송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명색이 학생회장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우리 학생회가 몇백 명 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회장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바쁘고 무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고 먼저 가정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다른 건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벌써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어디로 가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결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갖기 힘듭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힘든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 멀리 들리는 말씀이에요. 저게 나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유를. 그러나 어머니는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행동이 불경건해져요. 경건치 못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고 다니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학생이 어느 교회 학생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행동이 달라져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노는 건 줄 알았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노는 줄 알았어요. 맨날 놀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전혀 놀지도 못하고 그 어떤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착실한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세상 천지가 내 세상 같은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술을 따르죠. 네? 그걸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병 훈련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데 그냥 막걸리로 잔디밭에 풀어놓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정문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도대체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았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왜? 세상의 다양한 그런 문화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나 같은 신자인 줄 알고 한동안 그 길로 저는 세상을 돌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학생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주일날 얼마나 이 주일을 기다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다. 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 몇 사람 있을까?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과연 몇 사람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잘 세워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적극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건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주체가 출현이 될 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요. 내가 왜 등장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여러분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없어서 고등학교 한 학기를 고민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해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비주체입니다. 그건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학비를 내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엄격히 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셨으니까 두고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았나? 이 생각을 해요. 그 말 속에는 부모님에게 무언가 과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즉, 부모님은 무언가 알고 낳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낳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다 보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할까? 부모님이 사랑하면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뭘까요? 부모님이 나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님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낳았을 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당신들끼리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기 하나 가져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왜 낳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사태를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뭘까요? 부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은인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없는 집안, 수두룩하게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집안 너무나 많아. 너 없으면 어떡할래? 너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부모님은 의뢰껏 있고 부모님은 의뢰껏 나를 생각해서 낳았겠지 하는 이런 과대망상을 해서는 안 돼. 부모님 아무런 능력 없고 똑같이 무기력한 존재고 단지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나왔을 뿐이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 없어. 책임을 물어야 될 그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난 감사를 해야 돼. 똑같은 피조물로서 1대1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학비를 어떤 생활고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 좋아요. 우리 학생들 관계의 문제라든지 열등감 문제 수없이 많죠. 학생들. 나의 어떠한 정체성의 문제 많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야 그때서야 초월로 가는 거예요. 초월. 내재 속에 살다가 이제 초월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젖가슴을 엄마의 품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려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엄마의 품을 전제했을 때 이 가운데서 내가 출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품을 언제나 전제하면서 나는 언제나 유아처럼 젖을 먹는 아이처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평생 동안에 엄마 품을 그리고 엄마 품을 쫓아다니는 나밖에 안 돼요. 그건 누군가 나이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 60 넘어가도 그 사람은 영합니다. 또한 유합니다.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라도 어려워야 왜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이래야 내가 나와서 나 자신을 놓고 신음을 하며 내가 어떻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지금 내가 나를 끌어안고서 씨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최소한의 공급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넉넉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공급은 이루어져요. 이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못 만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우 슬퍼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어려워야 주체가 튀어나와서 출현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자, 그런 상황은 안 돼요. 왜? 최소한의 한 학기 회비 밀리지 않고 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회비를 못 내가지고 아예 별명이 참피언이었어요. 참피언. 별명이.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 가면 앞으로 못 낸 사람 나오라 그래요. 잘못됐죠. 제가 누누이 내면 아이 치료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하도 회비를 안 내고 육성 회비를 안 내면 그 먼 길을 집에 가서 돌아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수산시장 가서 생선 자르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껌껌한 그 집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그냥 가방 메고 가방 놔두죠. 놔두고 다른 애들은 다 학교를 했어요. 그럼 가서 도장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죠? 집에 아무도 없다. 나는 왔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매일같이 불러서 옆에다 세워놓고 넌 언제 가져올 거냐? 넌 언제 가져올 거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밥을 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호박죽만 보면 그냥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노란색만 보면 왜 쌀이 없으니까 호박죽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가면 육성회비 못 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고 그런 이게 반복되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갔더니 우리 때 이만한 시퍼런 출석부를 선생님이 딱 들더니 그 선생님은 그냥 이게 맨날 푸시업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좋아요. 이 조그만 아이, 영양실조 걸린 아이가 앞에 나왔는데 왜 결석에는 말 묻지도 않아요. 그 큰 손으로 위에서 내리치는데 밑에 시멘트 바닥에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더니 일어서라 그러더니 그 큰 출석부로 후려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고 그냥 개 취급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적이 양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출석 그걸 회비를 가져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과외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부잣집 아이들을 데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양심에도 멋쩍은지 그냥 가방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나와도 이 주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나 자신이 주체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만날 일이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도 못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떻게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삶이 아닌 삶을 왜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체가 출현하지 못해도 이런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간신히 가까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나마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아멘. 네. 여러분 인식되시죠? 하나님은 모진 고통 속에서 정말 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 주체가 출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순간에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일도 없고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짝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트너십을 잘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파트너십을 잘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하나님과 가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파트너십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파트너십이 어머니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파트너십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내가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 아멘. 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좀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극히 환난에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바로 엄마의 품속에 있구나. 이 길로 가는 건 허무한 길이고 잘못된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의미 있게 여러분이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비주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주체적인 삶은 뭔가? 젖먹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항상 젖먹이 수준이었습니다. 젖먹이 수준. 이거를 저는 인생을 거쳐 오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단언할 수가 있고 깊이 있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걸어왔을까? 응?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왜 그렇게 소비했을까? 응? 그리고 나는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 젖먹이의 삶에 젖어 있고 여기에 그냥 갇혀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녹화하고 두들겨도 여기서 깨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나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난과 풍파를 지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주체적인 삶, 젖먹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다? 엄마의 품 앞에 있다. 이렇게 될수록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고,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든 뛰어나든 하나님 없으면 고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삶은 위태롭고 여러분의 삶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간이라도 충격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비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도식화를 시켰습니다. 첫째, 우리는 젖먹이다. 자, 젖먹인데 젖먹이는 엄마 품을, 엄마의 젖가슴을 항상 바라봅니다. 근데 이 엄마의 품은 우리가 자라나서 무엇이 돼요? 현실적인 부모. 그 다음에 남편, 아내입니다. 자,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의 품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항상 엄마가 줘야 할 그런 안락함, 그 제공거리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나는 젖먹이 수준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젖먹이 수준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이 엄마의 품이에요. 자, 특징이 뭐냐? 젖먹이는 절대 의존이에요. 맞죠? 엄마의 품 앞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자기 방어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의존 상태고 비주체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게 핵심 가치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특히 이러한 것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대다수가 굉장히 이런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학교가 그런 장소죠. 그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태 갖고 있다 보니까 엄마 품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뭐냐?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젖먹이의 필요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이 대상을. 우리가 아이들이 왜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느냐? 내 인생은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젖먹이에 필요한 필요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상대방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고.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시고 나가시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길거리에 보면 어머니와 같은 사람. 야, 저 집은 좋겠다. 저 집은 좋겠다. 저기 어머니 있네. 참 든든한 어머니네. 그 어머니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러나 어머니를 모시고 나면 또 어디론가 또 가세요. 그러면 또 어머니 오셨으면 좋겠다. 어머니한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어머니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엄마 품을 이렇게 나에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젖먹이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끊어집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내 평생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밤을 새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달라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한번 보세요. 누군가 보면 형제들 가운데 꼭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걸 두고두고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맞나요? 네, 우리 엄마는 아빠는 이런 거 못 해줬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우연찮게 가정이 결핍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나는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생을 지나오고 나서 이제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건 뭘까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먹이가 뭐예요? 엄마에게 나는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맞죠? 이것을 3살 버릇 80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공급이 끊어져요. 공급이 끊어지면 나는 받아야만 되는데 누가 안 주면 섭섭한 거예요. 이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인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나는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분에게 받을 권리가 있나요? 네? 나는 죽어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의 배를 좀 타고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을 깨닫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엄마의 젖가슴 앞에 있는 유아요 영아의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달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공급이 끊어지니까 절망을 합니다. 불행감을 느낍니다. 이거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불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침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청년기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억울하고 내가 무언가 손해받고 무언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다. 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회비 못 내가지고 맞고 말이죠. 그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젖가슴에 있는 나의 태도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울적 상태, 만성 우울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웃는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얼굴에 그늘이 져서, 그 꼬마 아이들, 그늘진 아이들 있죠?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웃는 것을 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지? 나는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나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빨리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지. 여기서 뭘 즐긴다, 뭐 소유한다. 그래서 저는 소유욕 이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아내가 저에게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가방을 소유하는데 웬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이제 드디어 내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전에는 내 것이라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나이키 무슨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요. 브랜드. 저는 신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남들이나 신는 거지 저건 사치 품목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동화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습니다.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못 신어요. 그래서 그 중저가에 그렇게 좀 손을 대볼까. 그리고 스스로가 변명을 해요. 이건 사도 신어도 돼. 이건 신어도 되는 거야. 저한테 확신을 주고 그걸 신어요. 왜? 나는 소유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고, 네?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아무리 해도 그 꼬마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가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의 젖가슴에 눌러 앉아있는 나였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몇십 년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우울하고 거기에 합당화시키고 타당화시켜서 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다 이거예요.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못할 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태도라고요? 젖가슴 태도라고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삶을 봐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결혼해도 상대방 파트너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혹독하고 고통이 주어지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의욕저하, 낙심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요. 원망, 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 어떤 형제가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이거 안 도와줬어. 많이 듣던 소리죠. 누가 이거 했을 때 안 도와줬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타인을 자꾸만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이제 성년이 됐으면 내 앞가림하고 나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이제 머리가 컸으면 주민등록증이 나왔으면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내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이러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때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조금 더 해줘야지. 그건 또 부모님이 마음을 쓰는 거고. 그러나 자식된 우리들은 어때요?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평균을 한번 따지고 본다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더군다나 거기다 장애까지 타고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으로 떨어져 봤나요?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놓고 남들 잘 사는 걸 보면서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항상 부족하다 나는 무언가 결여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먹이다. 무엇으로? 나는 몸은 이렇게 컸지만 생각이 엄마의 젖 앞에서, 젖가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애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줘야 먹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줘야 된다. 난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저기 가서 안 줬다. 이게 젖가슴 앞에 있는 아기, 젖먹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몸은 이렇게 컸지만 계속 삶 속에서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면 어떤 삶이라도 아주 힘있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젖먹이 태도에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떤 아이들은 우리 연예인 힘 있는 씨름 선수들 이런 선수들 보면 뭔가 담대하고 목소리조차도 달라요. 그렇지만 타고난 기질이 아주 왜소하고 말이죠. 연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저항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금방 수그러들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차이가 있고 결핍이 있을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젖먹이 그 태도에 고착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젖먹이 시절에 그 내 태도가 따스하고 포근하고 안락한 걸 주었던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거긴 기질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적었다. 거기에 눌러 앉아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현실의 결핍이 발생되면 현실은 젖먹이가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화한 결과 결핍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자, 현실이 결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젖먹이 태도,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고정관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현실이 남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직 젖먹이 태도로 추구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그래서 젖먹이의 욕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절대 의존은 합리화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후에 오직 젖먹이 태도로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끊임없이 갖고 있는데 엄마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그 품이 어떻게 지금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 품을 누구한테 투사한다? 부모에게, 지금 오늘 현실, 내가 다 성장한 그 부모에게 투사를 해요. 그 부모가 이 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남편이 이 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내가 이 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지금 나와 만난 것이에요. 아멘. 네. 자, 이렇게 환상이다 보니까 미해결되죠. 그러니 목마름이에요. 항상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만족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행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고요. 내가 항상 기쁜가? 항상 만족한가?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만족 못합니다. 왜? 나는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실패의 원인, 유학이 단기간에만 머물면서 취할 수 있었던 주체의 태도와 대상이 고착된 거죠. 이건 유학이 아주 단기간에 그때만 취할 수 있었던 이 젖먹이 태도와 그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상태에 우리가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된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쭉 거쳐오면서 억울하고 우울하고 무언가 불만족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희생자, 뭔가 피해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리학이나 이러한 정신분석 내지 철학을 접하게 하면서 나의 실존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서는 안 될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의에 사로잡혀서 항상 희생자로서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안 했지만 나는 못 받았어.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래서 또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원인을 여기다 두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안은 뭔가 참된 주체의 태도와 대상애로의 전이 참된 주체와 참된 대상으로 내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은 힘든데 내가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힘든데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오늘 이렇게 엄마의 품을 이야기하다가 왜 언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전혀 쓸모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쓸모있는 관계는 무언가? 하나님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굳이 내 주체가 출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이 오르심과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알 것이다라고 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회가 누구한테 왔어요? 교회. 맞죠? 네, 교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잠시 뒤로 물러나고 이스라엘의 그 공백을 교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환상의 세계인데 이 환상의 세계를 나는 이거를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를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허무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 다 소비하면서 갈 거냐 이겁니다. 그러지는 말아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죠. 자, 내가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나면, 그리고 순종해 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럼 이 삶을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태도를 보면 되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요. 공부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핵심 가치관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가치가 있다면 잠도 안 자고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잠을 자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엄마 품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난 젖먹이에요. 자, 젖먹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죠. 젖만 바라보면 되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독한 시련 가운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의 몇십 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주체가 출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끌려 나오는 거라고. 그렇다면 끌려 나오는 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살펴봤다는 내용입니다. 좀 오늘 정리 좀 되시나요? 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례껏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나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정확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들어줘 보세요. 그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별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여기에서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젖어 있고 이 틀을 깨치고 나오지 못했으니까. 아멘. 네. 이것을 깨치고 나오는 것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내 삶이 어땠는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였구나. 아하, 정말 만족을 추구했구나. 아하, 누군가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의도로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부가가치. 그런 것을 내가 암암리에 언제나 그것을 꿈꿨구나. 그렇다면 나는 엄마의 품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판단이 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신앙적 주체로 올바로 서고 두려움이 오면 그것을 맞서 싸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걸 하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또 다시 실패. 응? 또 글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